기독교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진정성 또는 객관적으로 계시된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근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설교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전달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교인들이 함께하는 성경 통독 또 오늘 수요 설교에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고난과 시험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약속과 소망 그리고 신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은 믿음이 자동적이거나 또는 기계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삭틀 때 비로소 개인적인 체험이 되며 또는 활력 있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3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죽을 기한이 다가온 것을 얘기하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양권을 이양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곧 불순종할 것을 예측하시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이 노래를 하면서 후대에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은 모세의 세 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와 그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비밀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노래의 첫 부분은 모세가 매우 장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과 땅의 천지를 증인으로 사용해서 이 모세의 노래가 불변하고 우주적인 중대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메마름을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주 적절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욱 생생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요 삭막한 심령에 충실한 결실을 보장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반석에 비유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또 도피해오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언제나
반석처럼 튼튼한 피신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해서 마치 사막의 여행자들이 그 모래바람 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삼을 수 있는 거대한 반석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반석은 흔들림이 없고 불변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과 풍성한 삶을 향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롭게 삶을 살 수가 있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또는 이스라엘이 재물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의 물처럼 흘러와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비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황무지 광야에서 백성을 만나 호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지혜와 힘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지키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얼마나 강하고 영원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키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처럼 흐르며 우리를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에 주는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찌는 듯한 낮의 열기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셨고 밤의 추위는 불기둥으로 데워 주셨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전혀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늘에서 만나로 40년 동안이나 먹여 주셨고, 광야의 들짐승과 아말렉 족속과 같은 호전적인 유목민들을 만날 때에도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옷이 닳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과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돌봄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가장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복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섬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관련된 풍요롭고 풍성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소와 양과 어린 양의 젖과 기름, 밀, 포도즙, 이 모든 땅의 소상과 과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이러한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속히 용납하고 삶의 풍요를 더하며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풍성하게 더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써 현실적인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고 그의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는 필수적인 자유의지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고 결코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해서 모두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며 그 양심은 옳고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와 성품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인식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에 따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양심에 따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며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서 행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때 풍성한 복을 더욱더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또 받으면서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으며 영원한지 또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또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에 민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성령을 통해서 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1년 반 전에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식사를 안 하신다는 동생의 얘기를 듣고 느낌적으로는 빨리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많이 바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것만 하고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빨리 떠나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내가 할 일이 남아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갑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인가 예배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 어머니를 지금 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크게 강하게 들려왔고 어쩔 수 없이 벌떡 일어나서 공항으로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에서 그 패스포드를 주고 그 티켓팅 하는 사이에 카톡 전화로
누님이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운명하시니까 빨리 최종의 말을 해라 라는 말씀이었었고, 내가 맨 앞에 있었고 뒤에 줄이 많았고 사람이 많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 어머니께 기도해드리고 또 예수님 만나고 천국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눈물도 올 수도 없었고 너무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에 무감각하게 또는 부정적으로 믿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됐고, 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아주 기초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려면 우리는 헌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남들과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준 것처럼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주신다는 그 비밀의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며 기뻐서 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에 묻힌 보화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신경의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 알렉산더 박사라고 8일 동안의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또 8일 후에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천국을 보았고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통독을 마치는 오늘 신명기 전체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축복을 이어받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귀한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순종하기로 약속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신뢰하고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저희 모든 것을 바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